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도 좀 더 손해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Shine Bright 하는 그런 ANC 모든 성도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도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6장까지는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출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의 놀라운 도움으로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한 유대 백성의 이야기가 6장에 끝나고 2일 후에라고 시작되는 7장의 이야기는 성전이 완공된 때로부터 재건된 때로부터 약 60년 정도가 지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으로 거의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약 1,500명 정도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도 5,000 내지 7,000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주전 444년경, 즉 에스라가 돌아온 한 15년쯤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군대 장관과 기병들이 나옵니다. 별로 많은 수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죠. 각 귀환 때마다 포커스를 맞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에 돌아온 에스라는 어떤 일에 그의 마음을 쏟았을까요? 7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돌아간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피폐한 영적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사왕은 그런 에스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인적, 물적, 행정적인 이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조서 내용이 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조서 앞부분에는 만약 에스라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마음대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자유를 약속하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왕의 궁중 창고에서 내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더하여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창고지기들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신속하게 내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까지 세밀하면서도 풍성하게 내어줍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지 말고 무관세를 적용하라고 왕은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중에서 에스라에게 부여된 특히 중요한 권한은 교육과 사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교육하라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형이나 귀양, 가산 몰수, 투옥될 수도 있다고 조서는 말합니다. 굉장한 권한이죠.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네 점령지에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정복지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힘과 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역의 종교 생활을 관대하게 허용하고 또한 격려하는 정책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제국의 법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령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땅의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겠죠.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란 당시 법에 유능한 그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법에도 능통해서 식민지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자신의 은사와 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통치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분명히 에스라가 받은 조서는 식민지 백성이 받기에는 너무 파격적인 대우의 것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그 조그만 땅의 유대 백성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베풀어주고 있죠. 에스라는 왕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8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감동하여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왕과 보좌관들 앞에 그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에스라는 또한 고백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지만 그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왕이 학자라 인정해 준 것처럼 왕의 신하들도 에스라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유대 땅을 율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선한 능력, 그것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이 힘을 얻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열심이나 재능, 경험 등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줄 모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나 에스라처럼 모든 일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성취한 그 모든 일에 다만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또 고백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리더십을 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웠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왕의 신뢰를 받는 힘 있는 자였습니다. 왕이 성전에 드릴 많은 은금을 그에게 맡길 만큼 재물에도 깨끗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로의 아들을 지휘관으로 보낼 만큼 실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리더십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가자. 이 여호와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자.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가 된 후 70년이 지난 후에 5만의 사람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때에도 떠난 사람보다는 남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8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제 유대 땅은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여 형편도 좋지 않은 그 땅으로 함께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성인 남자만 1,50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청가구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힘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사랑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 길이 정말 성숙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리더십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며 공동체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뭐든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활동에 그 무엇 하나도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서 배신자까지도 나왔는데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라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 또한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 그리고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며 그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혹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기도하시고 다락방에 꼭 참여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